50년, 원기 50년대 후반쯤 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어린이들을 위한 성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다운 친구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이 돼서 이제 아이들 원불교 정신을 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 많은 노래들을 배우고 또 작곡을 하고 만들어서 이제 정다운 친구라는 책, 어린이 성가를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절대로 잊지 않도록 가르친 어린이 성가가 있어요. 세부천님 대종사님 언제 오셨나? 1891년 3월 27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 마을에 오셨지. 이걸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 노래를 배운 아이들은 세부천님 대종사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를 않아요. 저희들은 학생 때니까 배워가지고 전국 교당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강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세부천님 대종사님이 색신열애를 낳은 날이시다. 참 감사한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티스 출가 교육자 강장 게시판을 보다가 우리 전산 이정택 원로교무님이 글을, 요즘에 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 부합이 되고 감동적인 스토리여서 이 글은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서 출처가 됐는가가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또 인터넷을 검색을 다 해봤죠. 그랬더니 2014년에 출간된 김종원 작가라고 하는 분의 38번째 책,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책을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챕터 3번째에 혼자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야, 이런 주제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분이 책을 출간하면서 머릿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톤토,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세계 3대 도시 빈민이지만 톤토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 가서 직접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인세를 다 받으면 그 전액을 모아서 톤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늦게 아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한 아이가 그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햄버거 먹어봤어요? 그럼 햄버거는 어떤 맛이에요? 궁금하니? 네, 정말 궁금해요. 잠들기 전에 원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면 그게 꿈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매일매일
햄버거를 먹는 제 모습을 상상했는데요. 꿈에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저는 그 햄버거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가 모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작가가 시내로 나가서 아침 일찍이 그 아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 3개를 사가지고 등교하는 그 아이의 가방 속에다가 몰래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햄버거를 먹고 있지 않아요. 공책과 필구를 꺼낼 때 분명히 가방을 열어봤을 텐데 왜 자기가 안 먹지? 그리고 가방에서 그 햄버거 냄새가 분명히 풍겨져 나왔을 텐데, 눈치를 챘을 텐데 햄버거를 먹지 않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궁금해가지고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가방 안에 햄버거 보지 못했니? 아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햄버거를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걸 먹어요? 혹시 작가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어서 먹어. 더 오래 두면 상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감사합니다. 아이가 예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니 또 주변을 두리번 살펴요. 그러니까 작가가 보기에 혹시 자기만 혼자 먹는 게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생각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친구들을 경계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친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식당으로 가서 칼을 가져와 가지고 햄버거 3개를 친구들 숫자에 맞춰서 15조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명 아이들하고 그 햄버거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또 작가가 물었어요. 야, 햄버거를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야? 네가 정말로 먹고 싶어 했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그냥 저 혼자 몰래 먹었을 텐데. 그런데 아이의 말이 명언이, 혼자 먹으면 혼자만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 저는 조금만 먹어도 행복해요. 최악의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런 황폐한 곳에서 어쩌면 불행한 운명을 탕후루한 것 같지만 고통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꿈꾸고 있는 그 모습들을, 쓰레기 가득한 동네에서 살지만 세상을 바꿀 엄청난 꿈을 갖고 산다는 그 모습, 그 작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씁니다. 정말 불행한 건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불행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아이들의 운명은 분명 불행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다. 운명이란 없다. 나는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주제를 소확행 이렇게 잡았어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올 봄에 변산 등산을 하러 갔죠? 눈 녹은 산에 아주 예쁜 야생화들이 피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제는 노고단을 올라갔더니 진달래가 만발해 있어요. 달군 계곡에다가 발을 담그니까 그 짜릿함이 있어요. 총부에 살면서 식당 갈 때마다 기뻐요.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이 매일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소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확행은 뭘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년에 이 주제가 굉장히 세상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찾아보니까 아까 봉독해드린 그 인왕경의 사섭신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는 그 소확행의 표준을 삼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는가?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태어남과 동시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그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근본인들은 이걸 얻었는데 이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진 것이 없어서란 말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하겠죠.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교 상대가 있을 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령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몸과 마음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소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지 않을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불교 출가 제가 교도님들이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인연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손 좀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또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물건이 있다면 돌이나 나무나 뭐 지렁이 이런 거 다 치워주고, 눈에 보이는 풀도 좀 뽑아주고, 더러우면 쓸어주고, 쓰레기 있으면 치워주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총부 군회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거든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돌아다니면서 불을 수없이 꺼줘요. 누가 켜는지는 모르지만 꺼줘요.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힘 닿는 대로 내가 처한 곳에서 스스로 찾아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살펴줄 일이 참 많이 있더라. 가정에 들면 청소도 해주고 살림 정리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기도 하고 챙겨주고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 마주치면서 그래 고개 끄덕여주고 경청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일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줄 것이 참 많아요. 만일 누군가 괜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좋은 말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슬픈 마음 없게 해주고 포근히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그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남이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곱고 부드러운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덕담을 해서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걸 수희공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름다운 기도와 축원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빌어주는 기도와 축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다운 기도와 축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축원은 나의 정성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한히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소확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잖아요.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악기 하나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
춤을 잘 추는 사람, 그 춤으로 사람들한테 감동과 위안을 주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로 감동과 위안을 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감동과 위안을 주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잘 챙겨서 이렇게 전사님 같이 올려주시고, 또 이제 뭐 컨텐츠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해주시고, 저도 최근에 발견한 게 유튜브에 그 독경 앱이 2개가 올라가 있는 것을 최근에서 발견을 했어요. 누가 올려주신지 제가 확인 아직 못했어요. 마음이 맑아지는 독경?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 있고, 또 영혼을 천도하는 독경,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자세하게 제가 했던 독경을 그대로 풀어서 글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제가 최근에서 발견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유안과 감동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이 의견을 올리면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어쩌면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거리가 아닐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생사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길을 이루는 길을 그 6가지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보시.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베풀고 살아라. 이런 덕목이죠. 아마 그렇게 하기를 500생 동안 수없이 했기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만 모셔져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그 절 찾아가요. 조그만 앉아도 찾아가요. 돈이 없어도 베풀 것이 많이 있는데, 다만 돈이 없으면 좀 잘 안 되는 일도 있긴 있더군요. 좀 풍족하면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도와줄 때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하면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 나는 대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가장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요즘같이 뭐 각종 재난 재해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 또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고, 빈곤층도 많고, 그렇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 형편껏 힘 닿는 대로 보태주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보면서 넉넉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대산종사님께서 인왕경의 사섭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법문도 결국에는 행복을 서로 나누는 영생의 그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주고 살까? 오늘은 무엇을 나누며 살까? 오늘은 무엇을 베풀면서 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세상은 참 훈훈하고 따뜻하지 않을까? 오늘도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